어제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온 것보다 더 큰 느낌으로 와닿는 이유가 이연용 목사님 손자 셋이 왔어요. 근데 참 감사하고 귀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3명이 왔는데 더 온 것 같은 그 활동감이 있는데 참 귀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그 활동적으로 하다가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새 아이가 딱 예배드리더래요. 저는 제 마음속에 되게 부러웠어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예배가 뭔지를 계속 알려주었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딱 다리를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성도님 세대들은 정말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진짜 경험한 것. 하나님 너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얘기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고백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복은 믿음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게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정말 이것보다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특별히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예수 믿은 게 너무 좋아요. 형이 좋은 차 타고 친척들이 이렇게 좋은 거 얘기하고 사업이 잘 되고 얘기해도 처음에는 조금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안 부러워요. 정말 안 부러워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고요. 진짜 복이 뭔지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놀랍게 채워주세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면 지금은 흙이 묻는 것 같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길을 잘못 뜨셨나? 왜 저에게 이렇게 진 길, 발이 빠지는 길로만 인도하세요?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지나보면 여기가 지름길이었고 여기가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23년도 새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작년보다 내가 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보다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예배도 더 친밀해져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하시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도 더 늘어나야 되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봉사의 부분도 더 늘어나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 내 믿음이 가장 크고 놀랍게 돼서 주님께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기도 많이 했어. 저에게도 주시는 도전이에요.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내가 이거부터 이거 다 했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현재를 요구하세요. 체력이 그만 못하면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도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귀하게 드려지는 것. 여러분, 진짜 복은 교회를 아름답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모임 때 신천지 이야기하고 잘못된 교회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 그 올바른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기뻐요. 행복해요.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샘솟아요. 그게 진짜 복된 교회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도듬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그게 예배의 공동체예요. 교회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영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사명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너무 좋아요. 교회가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기뻐요. 감사해요.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시고 여러분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안 봐도 우리 주님은 보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의 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세요. 은혜의 두루마리로 씌워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했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우리를 감싸 주셔서 정말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아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었을 때예요, 시골에 있던 진짜 촌놈이 마산에 큰 집에 놀러 갔어요. 큰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어디를 살았냐면 아파트에 사셨어요. 어떤 상황이,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냥 나가서 시골집처럼 들어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당황스러운데 집을 잃었을 때 똑같은 거예요, 문이.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초인종을 누르는데 다른 사람이고요. 여기도 다른 사람이고요. 야,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생각이 아직도 나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 부모님을 잃었다. 아, 이제 난리 났다. 그때 마산까지 가려면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직행이 없어서 어디 가서 또 한 번 갈아타고 청주 와서 또 부산, 대전 가서 한참 있다가 부산 가서 뭐 이렇게 가서 갔던 기억. 그래서 야, 여기서 고아되는구나. 야, 저 길을 잃었구나. 막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막 밖에서 우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다보다가 왜 저기서 울어? 그러면서 길을 찾게 됐어요. 이 길 잃은 아이에게 아버지가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것, 구원은 그거예요. 저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으면 수십 년이 지나, 지금 그때가 한 10살 그 전후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로 맞아주셨어요. 진짜 복은 길을 잃었던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 우리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예정하시고 경륜하셨다는 것. 예정이라는 거 장로교에서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웨슬리의 신학 가운데서도 있어요. 그러면 다 결정된 거고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사건을 주시고, 내게 질병을 경험하게 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날인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뭡니까? 이 우주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감사한 거예요. 경륜이라는 단어, 제가 경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장 수익이 높은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실패도 주시고 어떨 때는 낙심과 좌절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거 믿으세요? 그러면 감사가 생겨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조금 늦는 것 같고요,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믿어지면 너무 감사해요. 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령님,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를 도와주세요. 마음을 평온케 해주시고요. 저를 위로하시고요. 또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었으니까 너 혼자 구원을 찾아 산 정상까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저는 없는 것 같고요. 저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진짜 복, 예수님이 복이고요, 구원이 복이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에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 이야기 한번 드렸잖아요. 집안이 망해서 엄마가 화장품 외판원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쓰고 화장품을 하나 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을 만큼 절망인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화장품을 팔려고 집에를 방문해 보면 화장품이 필요한 게 아니래요. 이 집에 진짜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누구 엄마 예수 믿어, 그래야 살아. 예수 믿어야 복 받고, 예수 믿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어야 잘 돼. 잘 믿었던 자기가 봐도 이거 큰일 났더래요. 엄마 화장품 못 팔겠더래요. 우리 진짜 망했는데 더 망하게 생겼대요. 자기가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하시면 우리 어려워요. 근데 한참 전도하니까 그분들이 은혜 받으니까 엄마 화장품을 사기 시작했고요. 엄마를 자꾸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 주더래요. 이 화장품 사. 이분은 진짜야. 정말 최고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복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고요. 23년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